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모습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는 구호를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한소망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성도를 가르쳤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아는 사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성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전한 신앙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 하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세 종류의 사람,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성경 원래 언어인 헬라어 본문에 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는 자는 단수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소유였습니다. 아무리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한 사람이 성경을 낭송하고 다른 사람은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언어로 생각하지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그림 언어로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와 하나가 되고 내 삶의 변화가 되는 그런 언어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또한 듣고 행하는 자를 두 종류의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호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사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정확히 번역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즉시 행했습니다. 22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사한 교회에 예배가 끝나면 보통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성경 공부는 원로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들 한 7, 80명이 매주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들이 그 공부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50대 중반 되는 한 남자분이 그 공부에 참석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부인은 집사님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좀처럼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첫 주부터 성경 공부에 참석한 겁니다. 3주가 지나니 공부가 끝난 후에 그 부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입만 열면 욕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자리씩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 직업이 광주 교도소 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 욕이 밴 겁니다. 그런데 그 전주에 제가 야고보서 3장 혀를 주의하라, 좋은 말을 사용하라,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욕을 그쳐버린 겁니다. 평생 욕말하던 남편이 욕을 그치니까 너무도 좋아서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하면서 목사님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그래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내 남편이 화를 잘 내는데 다음 주로 화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올 때 아주 얼굴도 어두웠어요. 평생 개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세상이 부정적이었고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우울증이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을 보면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처럼 환한 얼굴로 예배당에 들어와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제 마음이 변하니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동생과 의절에 살았는데 이제 동생과 화목하게 됐고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에 예배 시간이 바뀌어서 더 이상 성경 공부를 할 수 없게 됐어요.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분집사님이 아주 어두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인생이 변화했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말씀의 공부를 받지 못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그 양식의 공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우리가 한 번 먹었다 해서 평생 건강히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분을 만나보면 옛날 이야기해요. 내가 옛날에 성경 참 많이 읽었다, 성경 암송대에 참석했다,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아닌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과거에 다 애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의 공부를 받지 못하면 그의 영혼은 죽어가는 겁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아는 사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성도를 가르쳤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로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2장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기적 사건을 소개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곧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 뛰어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성서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할 때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2000년 전의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지금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막혔던 땀을 허시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공유해 여겨달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시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해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이 학생이 교통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쳤답니다. 허리 다친 분은 알겠지만 통증이 심하다가 조금 나아지고 또 악화됐다가 조금 좋아지는 것이 허리병이잖아요. 근데 그날도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움직이기도 힘들고 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많이 고민이 생기더랍니다. 몸이 아프니 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참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그런 치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우리 주님이 자기 곁에 오셔서 자신을 만져주는 놀라운 경험한 겁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아프던 허리가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오지 않고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왔어요. 왜 이제 왔냐 물었더니 정말 허리가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이 지나도 더 이상 허리가 아프지 않으니까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학생 아픈지 몰랐어요. 성세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믿고 전했고 그 학생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마음을 여는 친교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정도의 사랑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참된 모습은 친교에 있습니다. 만일 교회의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단순히 인간의 친목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친구가 있게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은 너와 나 1대1의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에게 등을 돌려버리면 하나님도 떠나고 예수님도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분들은 너무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분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조금 더 따뜻하게 사랑합니다. 사실 교회가요,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랑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여성 성소 지도자반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전서 가움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천국 가서도 알아본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더니 참석한 권사님이 저한테 정색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정말 천국 가서 내 남편 알아봅니까? 알아본다고 좀 더 큰 소리로 물어봐요. 정말 제 남편 알아봅니까? 제가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이분이 아주 실망한 표정으로 그럼 천국 안 갈랍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남편과 천국에서 알아본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고. 내가 이 땅에서 옆에 있는 사람 견디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옆 사람과 함께 천국까지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옆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앞만 보고 가겠다고, 나는 위만 보고 가겠다고 신앙생활한 분들도 주위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결혼해서 초창기에 이제 집사람이 학교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나만 더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빨래와 청소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말이 내리다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내리다 하고 있습니다.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했는데 내리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결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옆에 있는 분이 안 계시면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저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시면 한소망교회가 천국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해요. 먼저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모으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만나기를 원했고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그 이유는 교회는 다양한 경험과 생각과 환경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 있어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자기 주장하면 좀처럼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의견이 나눠지면 좀처럼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희 학생이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 3시간 거리에 섬에서 목회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전 부임을 보니까 전체 주민이 8명이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섰는데 교인들이 3명이 돼요.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몰라요. 왜? 8명 가운데 3명이니까. 근데 몇 달이 지났더니 2사람이 작당하고 1사람 쫓아내더랍니다. 3사람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또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 주장을 앞세우면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교회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너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소망교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결단하시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먼저 생각하시고 생각을 모은 일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려면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한소망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한소망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입니다. 제가요, 한소망교회에 온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직원들이 어떻게 그 교회 가냐고 따라오겠다고 제가 오지 말라고 말겠습니다. 다들 부러워하고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한국교회 가장 큰 어른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큰 형님으로 우리 모든 동기들이 모셨습니다. 늘 교회를 생각하시고 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아멘 소리 적으시네요. 항상 아멘이 좀 저기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오늘 성가대 보니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요, 얼마나 행복하게 편하게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한소망교회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누구나 이 교회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곡성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천사예요. 청년 때부터 제가 잘 아는데 너무너무 좋은 분입니다. 제가 그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다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 사모님 천사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천사고 사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살아봐 그러더라고요. 살아봐. 모두가 한소망교회 다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좋다는데 와보면 속알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좀 가슴이 찔리신가요? 오래 살다 보면 단점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교회 좋은 소문이 널리 나기를 원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아야, 온 백성이 칭송을 해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한소망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소문을 널리 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한소망교회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만이 아니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참으로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실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한소망교회를 향한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